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함께 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 주를 통해서 여러분 지난 1년을 반추하면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복과 또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 둘씩 세어보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주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감사신앙은 감격하는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또 살아가면서 자잘한 일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결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 나눴지만 우리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감탄하시고 감격하신 분이잖아요. 토부, 좋다라고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닮는 그 모습, 감탄하는 거죠. 자잘한 것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 거기서부터 감사신앙이 이렇게 불끈불끈 아니면 샘솟듯이 이렇게 올라오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당신 너무 멋지십니다. 당신은 너무 멋지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네, 여러분 삶 속에 늘 언제나 이와 같은 감격이, 감탄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라고, 그런 입술의 고백이 삶 속에 언제나 샘솟듯이 터져 나오는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앞서서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오늘 말씀 나누고 나서 한번 부를 텐데요, 우리 1절만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많지만 언제나 따스한 손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감격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수고와 평화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헤아리는 5가지 물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024년 추수감사절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니 모두가 다 어려운 일들입니다. 슬픈 일이고 두려운 일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노래한 것처럼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입으로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우리의 수고를 주께서 평화와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따스러운 손길,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구석구석마다 그늘진 곳마다 우리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빛을 비춰주심을 이 시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주님 앞에 무릎 풀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여러 가지 한 주간을 보내고 지난 1년을 보내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자녀 있습니까?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저들의 형편을 아시오니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샘솟듯이 올라오는 성령의 은혜가 저들 안에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스팀은 좀 온풍기 좀 꺼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함께 하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함께 시편 107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어제 우리가 물었던 첫 번째 물음은 참으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물음을 가지고 나눴고요. 이런 물음의 해답을 우리는 시편 107편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어제 나눴지만 그 긴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미하고 시작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시편 107편 1편 1절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고요. 물론 여기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고, 시편을 아마 대표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에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죠. 저는 이 믿음의 고백 들을 때마다 예전에 제가 교회 처음 다닐 때 예수전도단 찬양 앨범 1집에 있는 곡이 있어요. 그게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렇게 하는 찬양이 있는데 요즘에 왜 이 찬양을 안 부르나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참 아름답고 곡조가, 그 1집 자체가 너무나도 참 한국 교회 CCM계에 있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앨범이라 생각하는데, 그때 팍 꽂혔던 찬양이고 팍 꽂혔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107편 1절입니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데, 우리가 참 매번 고백하는 고백이지만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하나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죠? 우리를 만물을 지으시고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그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이 슬픔을 아시니,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아시니,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다른 어떤 이방신이나 다른 어떤 우상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에게 사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것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은 착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 착하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 하나님은 뭘 해도 다 받아들이고 그냥 다 용서해 주고 넉넉한 하나님이야 라는 의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므로 이 107편 1절에는 사실 우리 신앙인의 모든 고백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언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바로 그분만 의지하라, 그분은 영원하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녹아질 수 있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못해서 그런 거지. 이거 안 돼서 뭐만 생겼다 하면 바들바들 떨고, 뭐만 문제가 생겼다 하면 걱정이 되고 두근두근거리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러지.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어제 제가 나눴던 게 뭡니까? 우리의 상황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거에 매몰되면 답이 없어요.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에 매몰되지 마시라고요. 답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우리 절대 해결책을 거기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상황, 조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문 닫아놓고 닫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삶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 삶 속 그득그득, 그리고 구석구석마다 철철 넘치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거 언제나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물음인데,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가? 너무나도 뻔한 질문입니다. 그죠? 어제도 뻔했는데 오늘도 뻔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다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가? 네. 포인트는 뭐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리스도 은혜를 받았는가가 아닙니다. 참으로, 진짜? 진짜? 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나 정말 그리스도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진짜? 예.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그래? 이런 거예요. 그죠? 우리 다른 사람 말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나한테. 예. 다른 사람 보고 생각하면 역시 답이 없죠. 아니, 그리스도 은혜를 받았어. 아멘. 할렐루야. 진짜?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그렇게 살아?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대해? 와, 은혜를 받았다면서 겨우 그 정도야? 나에게 한번 묻자라는 얘기예요. 예. 와, 이거 정말 심각한 물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 아주 엑기스와 같은 보석 가든 같은 은혜의 정의를 꼽으라고 한다면 청교도 사상가죠. 조나단 에즈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무나도 명쾌하죠. 여기에 포커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닙니다. 사랑받을 가치 없는 자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돼서 내가 잘 갖춰서 막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헌금 열심히 내가지고 내가 예배생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에이,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예. 신앙생활 몇몇 하고 내가 집사가 돼갖고 권사가 돼갖고 장로니까 은혜가 넘친다, 목사니까 은혜가 넘친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 오히려 떨어지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뭐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까딱까딱 대고 이런 사람일수록 은혜가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죠?
은혜의 사람은 어떨까요? 앞서 우리가 나눈 정의에 따르면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의 사람은 반드시 겸손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겸손의 열매가 없으면 은혜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단순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단순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은혜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걸 기억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찌 사람들한테 거드름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원리이겠죠. 바로 은혜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은혜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의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고 그 정의를 읽어보면 은혜는 한 3가지 정리로 이렇게 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어디 노력으로 얻었습니까? 돈 주고 사신 분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죠.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고귀한 선물입니다. 어제 우리 동문회가 있어서 잠깐 갔는데 우리 동문회 회장님이 끝나는데 조그만 쿠키를 이렇게 사주시더라고요. 무슨 나폴레옹 쿠키인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맛있는 빵집이라 그러면서 저는 처음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 쿠키를 주시더라고요. 아직 먹어보질 못했는데 딱 열어봐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뭐 달라고 쪼른 것도 아니고 무슨 제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동문회 와준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회장님이 그거를 선물로 딱 주시더라고요. 큰 거 아니고 작은 거였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무료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그저 그 쿠키 하나 맛보는 것도 굉장히 감격스러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선물이구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것이 선물이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저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죠.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죠? 여러분 종교개혁가 칼빈, 루터, 어거스틴, 존 웨슬리 목사님, 이건 어느 교파, 교단 상관없이 가톨릭, 개신교 상관없이 은혜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이건 조금 심하게 말하면 거의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죄인인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세요. 이거 참 조금만 더 가하면 이게 폭력이 될 정도로 그 일보 직전까지 강제적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세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겨우 숨 쉬고 영적인 숨을 쉬고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사는 거지,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잘 나오니까 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죠?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세상 어디로부터도 얻을 수 없고 세상 어디로부터 구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겁니다. 폭포수처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은혜의 특징이자 속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은혜가 하나님의 특권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출애굽기가 떠오르죠. 출애굽기 여러분 33장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 32장에서 나오죠. 금송아지를 짓고 백성들이 별의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굉장히 상하셨어요. 그래서 나 니들하고 같이 가나안에 안 가겠다. 내가 니들하고 같이 가나안 갔다가는 내가 너희를 진멸할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가고 내 사자를 앞서 보낼 테니까 알아서 따라서 잘해가 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알게 됐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막 달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다 떼내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죠? 장신구, 귀고리,
이게 창세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출애굽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귀고리를 녹여서 뭘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든 건 아닙니까? 그거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근원이 되는 것, 그 원초적인 것부터 없앨 테니 하나님 제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라고 장신구를 다 걷어냈더니 한 사람도 장신구를 한 사람이 없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과 회막에서 만나서 친구처럼 이렇게 대면하였더라. 얼굴이 확 밝아졌고 하나님 마음도 끄덕끄덕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속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한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누가?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바로 나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자가 바로 나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은혜의 권세를 갖고 계시다. 이것이 은혜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상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이런 고백하시기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는 가치가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이거 말이 모순이에요. 모순이지만 제가 그렇게 썼어요. 은혜의 조건, 가로 열고 모순적 표현,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데 그래도 은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모순되지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 사실상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을 수 없지만 그 부어주시는 조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그래도 준비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마치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죠. 막 우리가 물을 항아리에 막 채우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밑이 깨졌어요. 그러면 이 물이 항아리에 채워졌다가 바로 밑 빠진 독으로 다 새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지, 물이 어떻게 내려오냐 이 문제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시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물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거기 있는 거죠. 부어주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건 우리가 걱정할 거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긍휼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나눈 거죠. 그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어제 선포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밑 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청교도 설교가로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 있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에게 이런 권면의 말을 주었는데요. 자, 은혜는 샘의 근원이다. 그죠? 예, 샘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수로나 도관의 역할을 한다. 믿음은 자비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통로와 같은 것으로 이 통로를 통해 흐르는 물로 목마른 사람이 소생함을 얻는다. 이 통로가 파괴되는 것은 큰 비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샘으로 탁 철철 흐르는데 이것이 흘러 넘치는데 파이프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파이프가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여러분 집에서 수돗물을 틀었는데 물이 잘 안 나와요. 지금 이 말은, 지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은 뭘 고치라는 겁니까? 수도꼭지 고치라고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물이 안 나오네? 수도꼭지 갈아요. 이거 고장났나? 엊그제 샀는데, 작년에 샀는데 또 갈아요. 나오려나?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걸 봐요. 역시 고치니까 물이 나오네. 그리고 있죠. 근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보통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문제인 줄 알고 수도꼭지만 자꾸 간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바로 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파이프가 부식되고 있다. 그래서 물이 샘으로 솟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다가 중간에 다 새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 다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는 충분히 받았는데 은혜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 믿음의 파이프가 부식된 거예요.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은혜는 똑같이 받았는데 누구는
그 은혜를 받아 수돗물을 틀었더니 콸콸 넘쳐서 물도 마시고 그걸로 설거지도 하고 샤워도 하고 세수도 하고 너무나도 값진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데, 누구는 틀었더니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사람이 있거나 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게 파이프가 제대로 된 줄 알고 그걸로 이렇게 물을 받아서 바가지에 받아서 겨우 세수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럴 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파이프를 점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비유인데,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에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은혜가 기관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다? 사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객실이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기관차가 석탄을 넣고 엔진이 막 돌아가면서 막 달려나간다는 얘기예요. 뒤에 우리들은 다 객실에 앉았어요. 이렇게 객실에 앉았어요. 근데 기관차랑 객실이랑 연결된 이게 사슬이 다 녹이 슬었네? 아니, 사실이 아니라 그냥 실로 대충 묶어놨네? 여러분, 그러면 기관차가 막 달려나가고 우리는 객실에 앉았는데 이게 얼마나 달리겠습니까? 한 100m, 200m 가면 실로 묶었으면 이게 툭 하고 끊어져 버릴 거예요. 기관차는 저 앞에 혼자 가는데 우리는 객실에 앉아서 이거 왜 안 가는 거야? 시간 다 됐는데. 막 이러고 있겠죠. 그죠? 이 목사님의 설교는 그거였습니다. 은혜는 기관차다. 그리고 믿음은 사슬 같아서 영혼이라는 객차를 기관차의 동력과 연결시켜준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아주 참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언제나 믿음과 함께 가야 되는데, 맨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다잡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식하고 그분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공고하게 만들어서 쇠사슬을 새롭게 감안해서 기관차와 객실을 연결해서 함께 칙칙폭폭 하면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팔도 유람을 하며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죠. 요한복음 1장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성큼성큼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걸어다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은혜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로 바로 성경 복음서에 4개 그득그득 완벽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삶을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무엇이 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여러분, 간절함 없으면 예수님을 만나질 못합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 그 사모함이 없으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 예수님 못 만납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들 물론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 딱 이 사람이 떠오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 그죠? 예수님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 목적지가 따라가시는데 나를 안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분을 얘기를 들어보니 저분을 만나면 구원받고 내 병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비집고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알 듯 모를 듯 주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뒤에서 탁 잡았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도 못 잡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쳐다보신 것 아닙니까? 그죠? 누가 이렇게 간절하냐? 이 뜻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간절하냐? 누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간절할 수가 있지? 그죠? 나와 내 옆에 있는 내 제자들,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모였는데 이 중에 누가 이렇게 간절하기에 내 옷자락을 잡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바로 일순간 그녀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주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죠. 여러분,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그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딱 재봤더니, 카운트해봤더니 12년이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2년, 완벽한 절망 속에 살았다는 얘기죠. 10이라는 숫자가 암시하는 것처럼 완벽한 절망 속에서 더 이상 다 세상 어떤 곳에서 해답을 찾지 못했던 바로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갈급함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고 그녀가 주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건 나도 옛날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나도 간절했고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한 40년 됐는데 무슨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건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폭포수와 같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어제 받은 은혜 그걸로 대충 퉁치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날마다 샘솟듯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그냥 주님 만나니까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이후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 변화에 대한 갈망, 열망이 있었던 사람을 우리가 만납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해야 되겠다. 나를 집으로 초대하라. 집으로 초대하라. 그러니까 그 집주인은 누굽니까? 집주인은 삭개오예요. 삭개오, 집주인이 주님을 초대한 사건입니다. 와, 그렇죠. 여러분 집의 주인이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집주인으로 모시십시오. 그죠? 삭개오는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제일 좋은 곳에 앉히고 제일 좋은 음식을 먹고 밤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했던 말이 있죠. 주님,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뺏은 거 있으면 내 재산을 일단 절반을요, 주님, 다는 아직 제가 좀 모자라고 절반을요 툭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주겠습니다. 그 주님이 야, 이 자식아, 다 팔아 이 자식아,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죠? 그냥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주님 들으셨죠. 그리고 남의 물건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행위죠. 그것이 삭개오 입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듣고 보니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변화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근데 우리는 노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변화되는 거라서 아멘, 좋은 얘기, 주님 고마워요. 자,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자, 저쪽이 사랑방이니까 거기서 한숨 주무시고 가세요. 혹시 우리가 주님 대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주님 주일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찬송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아멘, 고맙습니다. 자, 편히 쉬시다 가세요. 혹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인데. 그러나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4배나. 삶의 변화, 자기 인생을 지배하고 있던 그곳으로부터 변화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바로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는 변화된 삶을 갈망하게 만든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죠? 사마리아 여인, 내게 물을 달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야기를 나누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그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구절의 마지막쯤 가면 구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 예수님을 전했고 그 동네 사람들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죠. 아름다운 이야기, 삶의 목마름, 그냥 청량 음료 말고요, 그냥 우리 목을 따끔따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료수 말고요, 영혼으로부터 올라오는 우리의 영혼을 해갈시켜줄 그 구원의 샘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사람들이 철철 넘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오늘 제목으로 돌아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가? 이 물음 앞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다들 잘 아시죠? 이 교회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갈등 없는 그런 교회였나요? 아닙니다. 갈등과 균열, 거의 깨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나는 아볼로 파네, 나는 베드로 파네, 나는 바울 파네, 나는 다 필요 없고 난 그리스도 파네. 무슨 그렇게 파를 많이 파는지, 그죠? 양배추도 아니고 파를 그렇게 자꾸 파는지, 이런 파당이 자꾸 나눠서 나는 누구 파다 이렇게 나눠져서 정말 균열돼서 깨지기 일보 직전에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바울이 정말 급한 마음으로 편지를 띄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바울이 지혜롭게 하나하나 다 속속들이 다 파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기도 좀 했다, 성령 좀 받았다, 내가 기도하면 좀 방귀 좀 끼는 사람이지, 내가 성령하면 내가 방귀 좀 끼는 사람이지, 이렇게 자기가 받은 은사나 자랑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더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서두가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은 적이 없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 한 2절 3절을 화면을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그냥 바울이 편지를 쓰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느껴져요. 아니,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싸워? 왜 이렇게 갈등이야? 왜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당신들 성도라며. 하나님이 당신을 성도로 불러주셨다며. 하나님이 당신들 예수님을 부른다며.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저한테는 이 말씀이. 바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당신들 성도로 불러주셨다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며, 찬양한다며.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싸우고 이해도 못하고 맨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끼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 묻자먹어 안달이야? 왜 서로 양보를 못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왜 서로 용서를 먼저 구하지 못해? 왜 맨날 앙심이나 품고 누가 한번 찍으면 그냥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안달이고, 왜 그렇게 당신 이름만 그렇게 앞서 내세우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 성도라며.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며, 예수를 부른다며. 왜 그따구로 살아? 바울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닐까, 오히려 이 편지를 말이죠.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본문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마지막 구절에, 야, 정말 당신들한테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성도라고 하는 당신들한테 하나님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부른다고 하는 당신들한테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조금이라도 내려오면 당신들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란 그렇게는 살지는 않을 거다. 이 사람들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이런 말로, 책망의 말로 저에게 이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와, 그래서 철렁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말씀 내려줘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시대 때 스스로 성도다, 우쭐대는 거죠. 성도다. 나는 하나님께 택하심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게 다른 말로 뭡니까?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그죠? 성도는 뭐죠? 우리 다 아시죠? 성도는 집주인이 자기 양에다가 칙 하고 찍는 그 도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거야. 그죠? 주님이 넌 내 거야라고 도장 찍어 주셨던 거죠. 나 이제 난 너와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다른 말이 신약 성경에 오면 그것이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사실 무슨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죠. 우리에게. 여러분은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죠? 성도로 부름받는 여러분, 제발 좀 은혜 받은 자답게 사십시오. 바울의 이 비토하는 심정이 저는 1장 1절부터 3절을 읽을 때 느껴지더라고요. 성도라며 왜 은혜 없이 그렇게 살아? 예수님 믿는다며, 예수 믿은 지 뭐 몇십 년 됐다며 왜 그렇게 살아? 왜 은혜 없이 살아? 제발 좀 돌이켜라. 바울의 이런 피토하는 그 마음이 이 말씀에서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한번 감으시고요, 참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가 반주해 주시고요, 한번 1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참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성도인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여러분, 당신들에게 정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혜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사람들은 그렇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은혜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 품지 않습니다. 은혜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발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 바울의 처절한 권면을 느끼게 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못나고 뻗센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샘물처럼 쏟아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2절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
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에 회복되어서 은혜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열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은혜를